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쓰는 거나 마음을 먹는 거나 이런 자세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진짜 시대에 가장 공황일 때 인물이 나온다고, 인적이 나온다고, 다 교회가 안 되고 뭐 안 모이고 다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오잔 교회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철야 기도가 되는구나, 수요 예배가 되는구나, 아멘 합시다. 새벽 기도가 되는구나. 안 된다고 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안 모이니까 안 되고 안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안 웃어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래, 그럼 평생 웃지 마라. 웃었더니 웃을 일이 생기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웃으면 만복내,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은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 못 받으세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은 은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쳐서 그런 거야. 배고파봐요, 사모해봐, 그러면 막 그냥 밥맛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결론을 이렇게 내려고 해요. 우리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줬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 선과 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선을 행하는 데는 뭐 하자? 지혜롭자. 악을 행하는 데는 우리가 뭐 하자? 미련하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 들었어? 못 들었어? 나쁜 소식 같은 거. 막 그냥 안테나가 너무 밝아가지고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안 좋은 데 가서 같이 당하는 건 1등이야 1등이야. 그런데 너 들었어? 뭐? 교회가 요즘 이건 못 들었네. 그런 데는 또 미련한 거야. 그래, 거꾸로 하지 말고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자꾸 소문내고 할 때 그게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한 것들은 잘 못 듣는 것도 괜찮아. 왜? 들려준 자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내가 듣고 전해줘야 돼. 왜 그런 인생을 살아? 안 좋은 소식을. 안 좋은 소식은 안 들어도 듣는 자가 있다니까. 다 지금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날 뭐라 했습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분을 찾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래. 하나님이래. 근데 마가복음 10장 18절 거기 나왔죠. 자,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선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나, 우리 인간을 왜 태어나겠나, 그걸 알아야만이.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두 번째는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보았죠. 로마서 28절, 로마서 8장.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할 때 이 선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얻고 찾고 열려질 거다. 그러면서 비유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구한 기도를 왜 안 듣겠느냐. 그러면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떡을 요구할 때 돌멩이를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엄마 생선이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이나 주면서 예인마 장난치는 부모가 어딨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것은 성령을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빌바를 하나님께 다 아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구했으면 물질을 주셔야 되고, 건강을 구했으면 건강을 줘야 되고, 코로나 걸렸으면 한 방에 낫게 해야 되고, 도깨비 병에 뚜렷이 자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그런 응답이 아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라.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을 준다고 하네, 구한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준다고 하네. 우인도 마음이 어떠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오늘 이 밤에도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려도요, 마음속에 뜻을 딱 견고하게 진 사람들이 흔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뺏기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알았어 하고 절대인 길로 가는 거예요. 심주가 굳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엄마, 나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너는 맨날 먹고 싶으면 나한테 달라가냐.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낚싯대를 준 거예요. 너 가서 바다에, 강가에 가서 네가 잡아서 네가 해먹어. 엄마, 신기하네요. 이제 엄마한테 안 와도 낚시하는 법을 알려줬잖아. 근데 우리는 물고기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밥이야, 그 뜻이요. 너는 엄마 의존만 해. 엄마 그런 소리 좋지요. 엄마가 해주는 된장국 왜 다른 건 맛이 없어? 그럴 때 느끼지요. 이러면 내 밥이구나. 내 밥이구나.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네가 더 끓여 먹어라. 그리고 네 아내가 해주는 거 매일 여러분 시어머니가 하는데 엄마 옛날 맛이 안 나. 우리 아내가 해주는 거. 그럼 아내는 상처받잖아. 엄마가 그렇게 기르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좋은 것, 성령을 받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주면은 고통이 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면 그 마음에 따라서 아무리 환경이 요동을 치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주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지 않은 것처럼 바로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선은 좋은 거야. 그리고 착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떠나서 무조건 그냥 고통 고난이 와도 좋은 게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물질이야, 건강이야, 아니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 있을 때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걸 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고난의 과정을 시켰구나. 내게 그런 사람을 옆에 붙이셨구나. 왜 하나님 내게는 꼭 이런 사람만 붙여줘요? 아유, 속썩어 죽겠어요. 그것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계를 맺으면 이 다음에 가서 아이고, 저런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있구나. 좋은 쪽으로 온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이 일본이나 우리 한국까지 오려면은 다 시들시들 비시비를 다 싱싱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제안했잖아. 이 고기들이 편안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쏘가리를 막 상어 쏘가리를 넣네.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수족관 안에서 상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안 잡아먹으려고 몸을 치다가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고난의 고통이 우리를 안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고통이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무겁게 하잖아요, 그죠? 저도 막 5층에 막 그냥 흙으로 막 덮고 또 무겁게 하고 막 또 물탱크 또 기사 아저씨가 와갖고 막 앙카로 막 받고 뭐하기도 하고. 옛날 물탱크 날라갔대 저거. 태풍에 물탱크 날라가서 만약에 야, 해가 없으면 괜찮지만은 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 세 번째가 우리가 뭘 봤냐면요, 로마서 16장에, 특히 로마서 16장에 이 참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문이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이잖아요. 로만 16, 19 say 그러잖아요. 요 말씀 전에 1절부터 15절까지가 바울이 30명의 사람을 동역자를 등장을 시켜 거기다 올려놔. 그리고 이 말씀 후에 21절부터 24절까지인가 24절은 없고 23절까지 8명의 동역자를 올려놓는 거예요. 베베라든지 브리스길라라든지 많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앞에 30명의 바울이 이제 거의 한나라 갈 때가 되었어요. 사역을 이제 멈추고. 그러는 가운데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여러분 한 30명의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결국은
1절로 18절까지 그 30명이 다 선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선한 자의 삶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그걸 보면은 베베가 어떻게 살았지? 자기 집을 교회 쳐서. 브룩실라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의 종 바울을 자기 목을 내어줄 정도로 부부가 사랑했어. 또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지? 아, 그게 선한 일이구나. 그래서 앞에 30 얘기하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들이 선한 데 지혜로운 자였구나. 그러면서 악은 물르는 게 아니고 악에 대해서는 비련했다는 것은 악을 바로 대처하고 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빈틈을 놔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연락 오다가 연락 안 오지요? 왜? 그 나쁜 연락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저분들이 같이 이렇게 열어주는 줄 알았어. 어느 날 아니니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끼리 막 바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20몇 절이야? 21절부터 23절까지 또 8명의 사람을 쭉 얘기했어요. 거기 디모데가 나오네. 디모데. 누가오, 쭉쭉쭉 하면서 더디오, 가이오, 제무관 에다스도,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하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선한 삶이구나. 로마 16장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록되어져야 될 곳에 이름이 꼭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안 될 곳이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들, 자녀들이 세상에 어떤 막 이름이 사망 어디 압사해가지고 사망 당한 사람 30명인데 아이고, 거기서 불려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새벽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위해서 5,000원씩 헌금만 보내서 매주마다 계속 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전체 교인들을 금방 이렇게 기억력과 얼굴이 매칭이 된 것은 헌금 기도였어. 주일헌금. 어제가 주일헌금 봉투가 여러분 한 100장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감사에다가 1,000번째 올라오잖아요. 그걸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계속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제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이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자녀가 있지만은 거기다가 자녀 이름을 가지는 분이 있고, 우리 최영희 원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문장 원사님이나 이호경 우리 집사님은 손주 이름까지 다 쓰는 거예요. 어디 학교 몇 학년.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최영희 원사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아들네 집을 위해서 그리고 딸네 집을 위해서 손주들까지 이름 다 쓰고 기도 제목 써가지고 내가 그 기도를,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들의 이름이 강단에서 많이 불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들이 아직 교회 안 나왔어도 먼저 믿는 부모님들의 할머니가 손주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나중에는 그들이 직접 와서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세상에 사고 난 곳에 이들의 이름이 불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 일주일마다 입이 닳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운 게 뭐래요?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이름만 기억하는데 내 손주가, 내 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일주일에 5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 음성을 안 듣겠어요? 듣게 되는 거지. 지혜로운 자들은 남편 그렇게 안 온다고 뭐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남편의 신발을 갖고 왔다고 하잖아. 그 신발장에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발이 왔습니다. 뜨거운 기도한 거야. 아직 우리 남편이 직접 오지 않고 제가 우리 남편의 신발을 신발장에 놨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까 찬양대로 나의 모든 행실은 기억하시고 잘못된 건 다 지워주시고 우리 남편은 날 저 신발을 신고 기뻐 뛰며 교회에 올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내가 남편 잘못할까요? 감동을 시키지. 여보, 내가 교회 갈게. 당신은 하는 거에 내가
교회 안 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반대로 마귀야, 아이고 네가 무슨 마귀 새끼냐, 교회 가나 봐라. 내가 죽어도 교회 안 간다. 은혜 받으면 와서 남편이 더 악한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귀다, 막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막 그걸 저주하고, 그런 게 사람들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네 말 듣나 봐라. 근데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보 발 씻어줄게. 여보 이거 술국이야. 안 입고 와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사람은 그런 일 속에서 감동이 오거든요. 목사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박용춘 계속해서 부르잖아요. 11조하고 다 해서. 선한대가 지혜로운 게 뭐냐, 그냥 선한대 지혜로워? 이런 게 선한 지혜로운 거야. 로마서 16장의 38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요런 삶을 살았구나. 이분은 물질에, 이분은 기도에, 이분은 예부에, 예배, 이분들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이렇게 오픈해서 예배드리게 했구나. 이게 선한 거구나. 그러면서 19절에서 로마서에서 강조한 거예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나.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제가 소개했어요.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 목사님 이거 너무 아까워요. 아니야, 모양까지 버리래. 모양은 뭐냐면 형체를 버렸어. 근데 아직 우리 기억 속에 그게 있어. 그것까지 빼내라는 거야. 하나님, 오늘 밤에 저나 심야 집회 나온 우리 성도님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아주 생각 속에도 악한 건 그냥, 그 많은 사람, 그 죽인 사람 그 얼굴 보여주면서 인터뷰,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할 걸 왜 인터뷰를 해줘? 나도 뭐 스토킹 당해서 뭐 하고요.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죽을 줄 줬습니다. 나를 죽여줘서 잘못했습니다. 어쩌다 그랬나? 그런데 어쩌다 그런 게 아니야. 다 동선을 보니까 미리 다 준비한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 다 준비한 거야. 악한 거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우리 손주 자녀들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회사, 어느 공금을 맡고, 어느 돈을 맡아도 악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할 때 악을 행하는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래서 악은 바로 알고 대처하자. 악은 친해지면 안 된다. 악은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쭉 볼 때 이게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하면서 이게 악과 연관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나 한번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뭐라겠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거. 이건 악과 연관되구나.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20절 보면은 투기와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거 있죠.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이게 다 악과 연관됐구나.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과 이단.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싹 그냥 잘라내는 거야. 이런 생각도 그냥 말로도 하지 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하는 거, 투기 알죠?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복받지 못한다는 건 이건 저주도 아니야. 한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 건 한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한나라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22절도 있나요? 21절. 다음 말씀 로마서 13장도 보세요.
악과 연관되는 거, 간음, 살인, 이건 십계명에서 말했죠. 도둑질하는 거, 탐내는 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우리가 선한 삶을 자꾸 살고 악한 것들이 친구처럼 내게 붙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보잖아요. 그럼 좀 외로울 수 있어, 조금.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14절 로마서 13장,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는 거야. 뭐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쫙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심야 집회도 기도 찬양 또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게 말씀이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막연하잖아요.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앞장서 가지고 목사 이끌을 때 난 따라가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진짜 대적하고 막 싸워의 대상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너의 뭐한 마귀가? 아까 다시 8절, 너의 뭔 마귀가? 대적 마귀가. 대적.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겠어요?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자꾸 여러분 속에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 지어다, 묶임을 받을 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하고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아이고 마귀님, 해코지 좀 나 좀 하지 마세요. 그럼 갖고 놀아버려. 캥기는 게 하나, 지난번에 계속 비유했잖아. 내가 하나 약점을 보이고 캥기는 거 보이고 하나 콕 껴버리면 막 갖고 놀아버려. 갖고 놀아버려. 이야, 그 사파리 또 아프리카, 와, 굶주린 사자들이 자기보다 약한 걸 잡아먹는데, 아니 멧돼지를 어떻게 잡아? 멧돼지 힘이 있잖아요. 멧돼지로 잡을 수 있겠어요? 양손자노님, 멧돼지 잡을 수 있겠어요? 사자가 멧돼지를 잡는데 멧돼지의 목을 물더구만. 그러면서 자기 이 발로 목을 딱 감싸면은 그 큰 멧돼지가, 이야, 우는 사자, 그걸, 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뼈 하나 못 추리지. 악한 것이 이런구나. 내가 잡히면은 완전히 파사버리는구나. 캥기는 게 있으면. 아까처럼 우리에게 악은 모양을 버리잖아요.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갈 줄 믿습니다. 힘이 바로 그거야. 딴 게 힘이 아니야.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심야집회 예배하고 있는데 악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9절 한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사람은 아닙니다. 시부모님 싸우면 안 돼요. 교인들 싸우면 안 돼요. 절대 대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악한 것들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면서 지난주에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선한되는 지혜로 와라. 선한되는 지혜로 와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한되는 지혜로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됐대. 하나님이 왜 홍목사를 창조했나?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창조했나? 우리 홍상희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데도 손주를 보셨어요. 이번에 캐나다에 딸이 여러분 있는데
손녀예요? 손자예요? 손자? 손녀? 섭섭해요? 손녀라? 그래서 강희자 권사님이 어제 캐나다 가셨어. 캐나다 주일날 목사님 나 못 봐도 섭섭하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캐나다 가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한 3개월 정도, 한 3개월 있다. 그리고 홍장로님 어떻게 사셔요? 그랬더니 예배나 열심히 나오시고 야, 한 인간의 땅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어머님이 주시는 거 뭐냐면 너는 선한 일에 태어났다. 이 에베소 2장이야. 에베소 2장에서 그랬잖아. 에베소 2장에서 7절 한번 볼까요? 7절 에베소 2장 7절.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8절 얘기했고, 그 다음에 10절 한번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았구나.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일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자의 삶을 살지? 19절 볼까요? 19절 이런 자세를 가집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교우들을 볼 때나 가정을 볼 때나 내 주변에 여러분 좀 불편하고 여러분 마음과 잘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제는 성전이 서로 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벽돌, 철근 모두가 마디마디 연결이 되는 거지 콘크리트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그냥 철근 없는 것 때문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콘크리트 물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하는 사람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가족 중에 좀 불편한 관계든 그분이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쪽이 무너지면은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이.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요. 성령의 전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나왔잖아요. 성령의 다 전인데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래. 목사님, 전사님, 부모님, 그게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저분이 저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교회가 되는구나. 그리고 선한 자의 삶을 뭡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행상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선한 것은 그래 약한 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함께 해주는 거, 끌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잠언 19장 16절 한번 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시작. 다시 요한일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이 선한 자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잘못된 걸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 가운데 선한 삶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그냥 잘하는 것 같아도 예배 안 드리는 성도보다는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예배 드리는 성도가 낫다니까. 한 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중직들은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돼. 그래 안타까운 것은 내년쯤에 집사람 세우 권사 세워야 되는데 그 기본 예배는 돼야 되는데
예배하고 이런 11조 감사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노인 권사님들도 평신도도 집사도 못 세우겠더라고. 주일날에 한 번 나와서는 안 되잖아. 앞으로 기후견도 그렇고 교회는요 노인들 시켜도 다 해요. 재정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한 이런 분들의 교회 정말 그런 중요한 일을 논의도 하고 지금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는 말씀이 다 나오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드려야 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계명들을 또 지켜야 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겠어요. 그가 내게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되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 때 영은 성령.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뭐에 또 안 되고 울어도 옛날 그잖아. 부흥집에도 무전히 불렀는데 그치? 아 이거 진짜 많이 불렀다 했나 우리 어릴 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또 뭐지? 하나?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네. 그럼 뭐 하면 된다? 뭐요? 그 찬양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일단 불러보야겠네. 그래 오직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물질을 모아보려고 힘도 써보고 별 방법 다 했는데 물질이 이놈은 도망가. 분명히 물질을 따라가면 도망가. 그런데 물질을 알았어 포기하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주인님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자는 거예요. 물질은 있으면 조금 더 편한 거고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또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따라서 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쓰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겠죠. 중요하다. 그래서 물질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잘 쓰세요. 잘 써. 멋있게 써. 나 통장에 진짜 돈 있다면 나 진짜 샀을 것 같아. 후원할 때도 많고 막 선교할 때도 많고 다 하고 막 500만 원, 1000만 원, 막 100만 원. 우리 교회가 조금 넉넉하면은 지금은 거의 그냥 우리가 한 4, 5억 단계에서는 그냥 거의 여러분 힘들어. 적어도 한 6억 이상 가면은 진짜 마음껏 1년에 1억 이상을 그냥 막 선교할 수 있어요. 누가 요구하면 다 줄 수가 있고 다 줘.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교회를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은 어려운데 어려운 형편에서 1,000원, 5,000원, 만원, 50만 원 자꾸 여러분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